오늘은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 또 부활절 주간 동안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런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말씀으로 오늘 요한복음 10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참 목자,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한국에서 특별히 바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흥분되는 주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세계의 주목을 끄는 바둑 대국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구글 디마인드 회사가 개발한 인공지능을 가진 알파고 컴퓨터와 한국의 최고의 현재 고수인 바둑 고수인 이세돌 구단과의 맞대결이었습니다. 다섯 번의 대국을 펼치는데 많은 전문가들은 5대0 혹은 4대1 또 이세돌 구단도 저도 한 번 정도는 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4대1 정도로 제가 이길 것이다. 그렇게 해서 예상을 하고 바둑 대국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어제까지 3번을 두었는데 3대0으로 이세돌 구단이 완패를 당했습니다. 불개패라고 하죠. 하다가 중간에 이건 해도 졌다. 바둑 돌을 던졌습니다. 앞으로 2번 남았습니다. 네? 이겼어요 오늘? 한 번 이겼죠. 제 예상에는 한 번은 이길 것 같아요. 한 번은 4대1로 이길 것 같은데 질 것 같아요. 제가 네 번째 건 안 봤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3대1이죠. 여러분 바둑은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중국의 현자인 공자가 개발한 게임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학자들 또 정치 지도자들 지식인들이 둬야 되는 그 기술이죠. 그래서 중국의 그 지식인들 현자들이 갖춰야 할 4가지 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둑입니다. 그래서 이 바둑이 한국에 전수되고 또 일본까지 전수가 돼서 옛날 우리나라도 사대부 그 양반들이 바둑을 게임을 즐기는 그런 아주 경기가 되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 약 4천만 명의 바둑 애호가들이 있다고 합니다. 요새 인터넷으로도 서로 국제적으로도 합니다. 근데 지난 2015년 10월에 중국의 프로기사 팬후이 2단입니다. 2단이 이 알파고와 대국을 벌였다가 팬후이가 5대0으로 완패를 당했습니다. 4번 불개패, 하나는 그냥 판정패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현재 세계 최고의 이세돌 구단과 대결을 했는데 지금 4번째에서 3대1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바둑의 기술이 2500년 동안 축적되어 와 있는 그런 인간의 바둑의 능력, 그 기술이 불과 몇 달밖에 되지 않은 컴퓨터에게 그 기술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매우 충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공지능의 컴퓨터는 받은 정보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학습 능력이 있어서 하루에 10,000번의 경기를 해서 거기서 또 다른 새로운 기술들을 습득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가로 세로 19줄, 그래서 그 수는 거의 무한대 10의 170승의 수가 있다는, 그러니까 인간의 그 지식의 능력으로는 카운트할 수 없는 그런 무한대에 가까운 그 수를 가지고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컴퓨터가 질 거라고 예상했는데 바뀌었습니다. 이 경기를 통해서 많은 전문가들은 앞으로 구글의 인공지능 컴퓨터, 이 알파고 혹은 IBM의 인공지능 로봇 왓슨 혹은 슈퍼컴퓨터가 앞으로 인류 문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미국 뉴스에서도 어린이 합숙용 로봇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영어도 가르쳐주고 수학도 가르쳐주고 과학 상식 지식을 가르쳐줍니다. 사람들보다 로봇가 가르치는 것이 아이들에게 흥미를 유발시켜서 교육 효과가 놀랍게 더 나아지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이러한 교육의 효율성으로 인해서 국민학교 선생님들이 다 로봇으로 교체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육뿐만 아니라 과학, 의학, 경제, 정치, 종교 모든 분야에 컴퓨터의 존재감이 더 커질 것이고 컴퓨터의 의존도가 더 심화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당면하는 문제를 이제는 컴퓨터에게 답을 구하고 컴퓨터가 그 인간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그 대답과 방향을 제시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지식, 정보, 기술과 문명의 발달, 사실 이런 것은 중세기 계몽주의 운동, 르네상스, 인라이트먼트 무브먼트를 통해서 데카르트, 록, 루소 등의 자율적인 개인주의 개념을 통해서 만들어낸 계몽주의 운동의 산물인 것입니다. 17세기 초 종교개혁과 30년 전쟁 그리고 과학의 발흥으로 인해서 중세 기독교의 패권이 붕괴되고 그 자리를 지식의 자율성, 윤리의 자율성으로 인해서 인간은 자기의 능력을 한없이 개발하고 이성, 합리성을 추구하면서 자기의 탐욕, 자신의 필요, 자신의 만족을 채워주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가치보다도 개인의 행복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점점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데올로기는 정치 분야, 경제 분야 모든 삶의 영역에 침투하고 심지어 정치 분야에서는 소위 유럽의 우월주의, 식민지주의, 제국주의를 낳게 된 것입니다. 과거 로마 제국시대는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로마를 통해서만 세계의 길이 열리고 로마의 그 지배에 순종하는 나라, 국가, 백성들만이 안전과 번영이 보장되었던 그 팍스 로마나가 이제는 소위 팍스 아메리카나로 변질이 되었습니다.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 세계 패권 국가로서 국제 경제관으로서 선과 악을 분별하고 판결을 내리고 번영과 생활 수준 면에서 미국의 특권적 지위를 보장하고 끝없이 향상시키면 세계는 가장 잘 돌아갈 것이다. 잘 사는 세상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정치, 경제 정책에 동조하고 협조하면 안정과 번영이 보장되는 반면에 미국의 반기를 들면 철저하게 정치적, 경제적 보복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는 팍스 아메리카나에 복종할 수밖에 없고 따라가야만 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굉장히 제가 부정적인 시각으로 말씀하고 있죠. 저랑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서구에서 시작되던 계몽주의 프로젝트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전 세계적으로 그들에게 특권과 혜택을 부여해주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지위가 상승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리고 그것을 신봉하는 자들을 미덕으로 여기고 그들을 성공자라고 여기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경제 분야에 있어서 이 계몽주의는 능력과 생산성 그리고 특권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쓸모없는 존재로 여기고 실패자라고 여기면서 혹독하게 다루기도 합니다. 일종의 사회적인 다윈주의, 즉 빠르고 똑똑하고 강하고 연출 좋은 사람은 최과 인간으로 간주되고 그런 극단적인 인본주의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착하고 성실하게 일을 해도 유능하지 못하고 생산력이 없으면 냉대를 받고 능력 없는 사람으로 가치 없는 쓸모없는 인간 존재로 그렇게 전락하고 많은 세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볼 수 있는 많은 문제점들과 사회적 불평등은 이러한 계몽주의 사상으로 인해서 정당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계몽주의 사상은 혜택을 누리는 수혜자만이 아니라 피해를 당하는 피해자들까지도 큰 매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계몽주의의 그 신 앞에 무릎을 꿇고 그것에 종이 되려고 앞을 다투어 달려가는 것입니다. 자신이 공부를 못하거나 능력이 없어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그리고 직업 없이 돌아다니면 그래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이건 나의 잘못이고 실수고 당연히 내가 그렇게 당해야만 하는 거야. 그렇게 자신을 절망시키고 저절하고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한국에는 웬 그렇게 신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공부의 신, 직장의 신, 쩐의 신, 성공의 신, 요즘에 음식의 신, 하여간 모든 게 다 신이에요. 왜 이렇게 신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그 신이 되려고 추구하는 것 같아요. 그 신에게 열심히 따라가면서 그 신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세상에서 이름을 날리고 그리고 성공의 가도를 달려가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사람들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을 주도하는 것은, 또 삶을 참되게 인도하는 신은 세상의 물질적인 풍요로움, 그것을 인도하는 자본주의의 신, 번영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과학과 신과 기술의 또 문명의 신, 세상의 출세와 이름을 가져다주는 성공의 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참된 신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투자하면서 내 에너지, 시간을, 정력을 낭비하면서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 신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내가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신들이 우리의 삶을 주도해 나가는, 그런데 그런 많은 가운데서 진정한 참된 선한 목자는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 것입니까? 주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할 때 그 선한 목자가 주는 그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주님의 명제가 내가 이 세상을 주관하는 신이고 내가 참된 길로 인도하는 진리의 신이다라고 얘기할 때 정말 아멘하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주님은 우리의 목자시면서 내가 추구하는 세상의 신을 추구하러 나갈 때 나를 그것으로 인도해 주는 안내자는 아닌가? 우리가 추구하는 신이 바뀌어지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배경은 유대인의 절기인 수전절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우카예요.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22절, 오늘 21절까지 읽었는데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고 했습니다. 절기가 다가오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말씀하신 게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수전절 한우카는 구약 성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절기는 아닙니다. 유대 절기는 아닙니다. 이 수전절의 근거는 구약의 외경 마카비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외경을 정경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나 로마 카톨릭 교회는 여전히 7개의 외경, 성경 외에 다른 성경을 인정하고 있는데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 이 마카비서가 나와요. 마카비서 1서와 2서에 나오는 절기가 수전절입니다. 기원전 168년경에 헬라 제국이 4개의 분할 왕국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 나라 중에 하나가 수리아 왕국입니다. 중동 지역, 예루살렘, 유대, 이 팔레스타인을 지배했던 땅이 수리아 지역인데 이 수리아 왕 안티오쿠스 4세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에 자신의 신인 제우스의 제단을 세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신 다 없애버리고 자신의 제우스, 히랍의 신을 거기다가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에 분기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164년에 기슬레 5월, 즉 이스라엘 유대인의 음력으로 9월 25일이에요. 지금은 12월 말에 해당하는 절기입니다. 겨울에 해당하는. 이 유다의 마카비 가문의 형제들이 일어나서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독립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성전을 탈환하고 그 성전을 정화하고 다시 그 제단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100년 동안 독립국가로서 로마 제국이 다시 멸망하기 전까지 자유를 얻고 그렇게 100년 동안을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기념하는 거예요. 8일 동안 치루어지는 이 한우카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은 과거 마카비 시대에 이 성전 지도자들의 그런 부패, 그런 타락상을 또 실패를 상기하면서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한우카입니다.
이스라엘의 거짓 목자들에 대한 강한 비판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참된 목자이심을 드러내면서 에스겔서 34장을 읽고 그 낭독 본문 가운데 읽으면서 그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4장 8절 한 구절만 읽으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에 발휘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에스겔서 34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과거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이스라엘 양들이 다 흩어지고 그리고 핍박받고 고난받는 민족이 됐다고 하는 것을 후회하면서 다시 참된 목자가 필요한 것을 역설하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마카비 시대의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을 바르게 인도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욕심만을 채우고 지도자를 비판하고 바른 지도자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하면서 지내는 절기가 바로 하누카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수전절에 선한 목자가 필요하고 종교 지도자들, 정치들이 바로 세워야 하는 그 시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2절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0장 22절 말씀에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분쟁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귀신에 들려서 미쳤다. 예수님께서 내가 선한 목자다. 그 얘기는 나는 참 하나님이다. 나야말로 참 인도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귀신이 들려서 단단히 미쳐도 미쳤구나. 예수님이 미쳤다고 하는 겁니다. 그 미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우리도 미친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렇게 밝고 아름다운 따뜻한 봄날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 오는 게 미친 짓이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왜? 산으로 들러 바람 쐬러 산책도 갈 수 있고요. 또 쇼핑도 갈 수 있고요. 친구들도 오랜만에 만날 수 있고 얼마든지 자유로운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데 그 시간을 따로 떼어서 구별해서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이 예수님께 미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예수님은 미친 사람이에요. 그 미친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믿습니까? 오늘 11절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랬습니다. 주님을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히라보의 선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칼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문자적으로 6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그것이란 말이죠. good shepherd. 도덕적으로 선하다. 그것이란 말은 도덕적으로 선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가치를 매길 때, 밸류able 할 때 선하다, 좋다, good 할 때 그런 가치를 매기는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또 유익하다, 유용하다, 또 아주 알맞다, 적당하다, 필요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또 아름답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는 사람에게 쓸 수 없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선하고 가치 있고 아름답고 진선미를 모두 갖춘 그러한 존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만이 선한 분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할 때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할 때 선한 목자는 좋은 목자구나, 성실한 목자구나, 그 이상으로 내가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다,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쳤구나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라고,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에 보시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예수께서 길 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님, 그냥 선생님이 아니라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답을 바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대답은 네가 어찌하여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선생님이 선한 선생님이라고 했을 때 그 말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기 때문에 그분에게만 쓸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와서는 사도 요한은 주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다시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의 선한이라는 형용사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나실 때 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사용하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선하다는 형용사를 자신에게 직접 사용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드러내시는 그런 용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선한 형용사가 11절과 14절에 두 번씩이나 반복하면서 사용하십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반복해서 사용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제정신이 아니고 머리가 좀 나가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참된 선한 목자로 고백하고 믿고 따르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참 목자의 모델이 되신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주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고백하시면서 11절과 15절에서 두 번씩이나 언급하신 말씀이 나는 희생과 대속물의 정체를, 대속물로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는 두 종류의 목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양을 돌보며 생계를 유지하는 형태죠. 그래서 양들을 100마리, 200마리, 수백 마리를 키우면서 자기가 돌보면서 양의 젖을 먹고 또 털을 깎아서 팔고, 그래서 생계를 유지하는, 자기 양을 키우는 그러한 목자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목자는 자기의 양이 아니지만 양의 주인들로부터 삭을 받고 양을 치는 목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이제 삭군 목자다 그러는 거죠. 삭을 받은 목자들은 삭을 받고 양들을 목초지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야생 동물이, 날짐승들이 출현합니다. 늑대나 이리나 곰, 사자들이 양을 잡아먹으려고 달려오면 이 삭을 받은 일꾼들이 과연 자기 목숨을 내놓고 양을 구조하기 위해서 나가 목숨을 걸고 싸우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내가 오늘 일당 100불을 받았는데 100불어치만 하면 되지, 내가 그 양 한 마리를 위해서 내 생명 전체를, 삶 전체를 바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선한 목자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양 한 마리도 내 생명과 같이 여기 때문에 그 양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던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삭군 목자는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 양을 두고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달려 도망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신의 양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할 왕과 제사장들이 양을 제대로 인도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나는 그분의 양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목자라고 여기면서 양. 그런데 이 양을 치는 목동이었던 소년이 이스라엘의 목자, 왕이 되었을 때 그래도 다윗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지도자들의 대부분은 풍요와 부를 가져다주는 바알신, 쾌락과 유의를 가져다주는 아스타로 여신을 섬기고, 그리고 백성들도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돌보고 보호해야 할 목자들과 지도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백성을 속이고 누락질하고 우상 숭배의 길로 인도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우산을 섬기고 결국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고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아수르의 그 번영을 가져다주는 신, 바벨론의 막강한 군사력, 그 문명을, 메소포타미아의 그 문명을 유지하는 그 신 앞에 절하고 순종하면서 했는데 결국은 그들의 노예가 되고 더 비참한 삶으로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 우상의 종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성실한 지도자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지역으로 흩어지고 노예로 끌려가고 이런 모습이 이리를 가운데서 양을 버리고 도망치는 모습으로 그려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불성실하고 거짓된 목자상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참 목자이심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2년 전인가요? 한국에서 일어난 세월호 침몰 사건을 보면 한국의 지도자들 또 자신들이 책임져야 할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자기 목숨을 구제하고자 먼저 달아나는 거죠. 오래전 바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사라지고 있습니다만 구조선이 갔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다 배 안에 있고 선장과 선원들만 자신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달아나는 사건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단면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한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도 자기 목숨을 기꺼이 버리시는 바로 그런 자기 희생적이고 헌신하시는 바로 주님, 자기 목숨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참 목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선한 목자로서 예수님은 양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16절 말씀해 보시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테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16절에는 우리 안에 있는 양이 있는가 하면 우리 밖에 있는 양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양도 내 양이지만 우리 안에 들지 않는 밖에 있는 양,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 그런 양들이 있는데 그들도 내 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우리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양들도 자신의 양이다, 그렇게 주님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있어, 내 음성을 내게 있어라는 말을 하시는데, 내게 있어라는 말은 그들이 내게 있어야 할 구원의 대상이 되는 그런 양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내 안에는 있지 않지만 밖에 있지만 그러나 그들도 내게 속한 양이고 나의 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음성을 듣고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양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 무리가 되어, 전에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했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는 한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의 무리, 하나의 교회, 하나의 지체를 이루는 그런 한 가족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다른 목자가 아니라, 세상의 목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목자를 따라가는 그런 양의 무리가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을 잘 보호하고 인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양들까지도 돌보고 그들을 구원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1인 양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100마리의 양을 키우는데 한 마리 양이 없어졌어요. 99마리 대 한 마리. 우리가 스탠딩 기준으로 보면 99마리가 더 중요하죠. 까짓 거 한 마리 없어지면 알아서 찾아오든지 알아서 하겠지. 그런데 이 선한 목자는 그 99마리의 양을 내버려 두고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온종일 이것저것으로 돌아다니다. 그래서 그 양을 찾으면 메고 그리고 기쁘게 집으로 돌아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사람들,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립니다. 그런데 그 잔치값이 양의 몸값보다 더 훨씬 비싼 거예요. 저는 미국에 와서요, 가끔 이렇게 기둥에 처음 와가지고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렇게 찾습니다는 표지가 있어요. 보니 가서 뭔가 혹시 아이가 잃어버린 날을 보면은 강아지, 고양이 사진이 거기 있어요. 그리고 밑에다 이 강아지를 찾아주면 후이후사함. 저 얼마를 줄지 모르겠어요. 강아지 한 마리 몸값이 얼마 되는지. 그게 참 문화적인 충격이에요. 이해를 못했어요. 참 미국 사람은 별나다. 그 고양이 개 한 마리가 하나 사지.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고양이를 키워보고 강아지를 키워보니까
정이 들어서 정말 내 자식같이 생각이 나고요. 한 번은 고양이가 2마리를 키웠는데, 우리 아이가 둘인데 아파트에서는 개를 못 키우니까 고양이를 키웠는데, 어느 날 밤에 여름날 창문을 뚫고 도주를 했습니다. 구멍이 이렇게 철망인데 뻥 뚫려서 2마리가 나갔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 돌아오나 걱정이 돼요. 그러나 3일이 지났는데 밤에 자는데 뭐가 야옹야옹 소리가 들려. 자는데요, 저희 방 쪽에 창문에 와서 고양이가 야옹야옹 거리는 거예요. 집을 찾아온 거예요, 자기가. 근데 그 고양이를 데려다 씻겼는데요, 한 마리는 돌아오질 않았어요. 근데 씻겼는데 빈대를 벼룩을 옮아 가지고 와가지고 한 3달 동안 온몸에 온 집안이 빈대 소동이 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양이가 밉지 않다는 거예요. 하물며 짐승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목자의 마음이구나, 주인의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도 이렇게 설교에서 1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을 지금도 설교 예화로 쓰고 있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그 고양이는 여전히 제 마음속 한 곁에 아쉬운 마음으로 남겨져 있고요. 그것이 목자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는 잃어버린 한 양을 늘 기도하면서 찾아다니고, 그리고 돌아올 때까지 염려하고 직접 차서 나서는, 바로 그것이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양은 4가지 정도 핸디캡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핸디캡은, 양은 스스로 자기 몸을 스스로 닦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개는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지개를 펴고 스트레치를 해요. 다리 쭉쭉 뻗고 지가 해요. 다리 쭉쭉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온몸을 혀로 다 닦아요. 온몸을 혀로 다 닦아서 몸을 청소합니다. 고양이도 아침에 일어나면요, 침 발라서 이렇게 닦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수만 닦는 걸 가지고 고양이 세수한다 그러잖아요. 자기 몸을 닦습니다. 여러분, 새들도 샤워합니다. 비둘기도 참새도 물에 가서 씻어요. 소도 자기 몸을 청결하게 유지해요. 돼지도 자기 몸을, 우리는 돼지는 굉장히 더러운 짐승으로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은퇴하신 후에 경기도 이천에서 돼지 사육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종돈을 사다가 새끼를 낳는데 돼지우리가 굉장히 깨끗해요. 그래서 아니, 돼지우리가 왜 이렇게 깨끗해? 원래 돼지우리가 들어온 거 아니야? 했더니 아니라고. 원래 돼지가 청결한 걸 좋아한다고. 그래서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다 갈아줘야 되고 지푸라기 깔아줘야 되고 청소해줘야 돼. 그래야 새끼를 잘 낳는다는 거예요. 더러우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만큼 깨끗한 짐승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선입견들이죠. 그래서 웬만한 짐승들은 자기 몸을 닦고 청결을 유지해요. 강아지들도 피피하는 장소와 푸푸하는 장소가 다릅니다. 피피는 바로 앞마당에 하다가요, 푸푸할 때는 쫙 돌아다녀요. 자기가 알아요, 뭐가 깨끗하고 더러운지를. 자기 분뇨가 있으면 다리를 살짝 건너뛰어가요. 다 자기 나름대로 몸 관리를 합니다. 근데 양은 생전가도 몸을 안 닦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냄새가 나고. 우리도 세수를 하죠. 얼굴에, 몸에 땀이 흘리고 때가 있으면 닦아내요. 근데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은 보이기 때문에 닦는데, 문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지은 죄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씻어내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씻어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는 거죠. 너의 죄를 씻겨주시고, 그러면서 씻어준 거죠.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분의 대속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씻겨줄 때만이 우리가 영적인 죄악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양의 두 번째 핸디캡은 자기 스스로를 외부 침입자로부터 자신을 방어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끼거나 공격을 당하면 자기를 보호하거나 대항하는 그런 보호 본능이 있습니다. 방어 능력이 있습니다. 스컹크는 위협이 오면 어떻게 하죠? 방구를 껴요. 그 냄새를 맡으면 도망가죠. 고슴도치는 평소에는 가시를 이렇게 있다가 외부에 침입자가 오면 그 가시들을 딱 이렇게 피죠. 염소는 어떻습니까? 날짐승이 오면 자기 뿔로다가 받죠. 소들도 받아요. 그죠? 근데 양은 공격용 무기가 없어요. 방어할 줄도 몰라요. 오면 그냥 일로 갔다 절로 갔다 그러다가 잡혀 먹는 거예요. 반항할 줄도 모릅니다.
우리 사람들도 보호 본능이 있어요. 손을 이렇게 떼려고 하면 본능적으로 손이 올라가죠. 상담이 칼이나 뭐 총을 가지면 나도 뭐가 있으려면 같이 덤비잖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외부의 침입자는 우리가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는데, 영적인 침입자들, 악의 세력들과 사단의 유혹과 우리 마음속에서 끌어오르는 인간적인 욕심, 탐욕들은 우리 힘으로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해서만이 우리가 막아낼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만이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양의 핸디캡은 자기 스스로 양식이나 물을 찾지 못한다고 합니다. 양은 시력이 약해서 얼마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앞에밖에 보지 못한대. 그러니까 풀이 어딘지 물이 어딘지 갈 수가 없어요.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청각이 발달하니까 주인이, 목자가 일로 와라 그럼 그 소리를 듣고 그곳으로 따라가면서 양이 인도한 데로 가서 물도 먹고 풀도 먹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양식과 물을 찾으러 가다가는 결국은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 물 위에서 떨어져 나가면 길을 잃고 방황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다가 사자밥이 되든 날짐승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목자 되신 예수님의 그 주님의 음성을 따르지 않고 자기 눈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방법으로 가려고 하면 결국은 우리들도 악의, 죄악의, 죽음의, 사망의 길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만 우리는 안전한 길로, 또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양의 핸디캡은 양은 지혜롭지 못하고 우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양은 어리석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지혜를 믿고 돌아다니다가는 결국은 길을 잃어버리는 또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사람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지혜, 경험, 기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 힘으로만 의지하면서 가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존재입니다. 나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세상적인 지식, 경험,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영적인 통찰력, 비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영적인 세상에서도 승리하면서 참된 승리의 길로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정말 건강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 오전까지 봄을 맞이해서 부흥성회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죠. 목회자를 통해서 또 다른 인도자들을 통해서 우리 인도하십니다. 많은, 특별히 때로는 목회자들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또 허락해 주시고 또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영적인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번에 보내주실 때 정말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또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후러싱 제일교회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교회 창립 목사님이신 주용진 목사님께서 심우하셨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건축한 김중원 목사님도 심우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이 여기서 섬기시다가 가서 섬기신 교회예요. 그런데 이번에 그 교회에 따라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오십니다. 재작년에 창립 40년 했을 때 우리 목사님들이 다 가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우리 목사님들의 모교회를 오시는 거죠. 저는 오셨을 때 이상하게 다른 목사님들은 오셔도 부담이 안 되는데 이 김종원 목사님은 내가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게 우리 교회가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가장 취약 시간입니다. 우리가 부흥회를 하면 토요일 날 하고 주일에도 제일 많이 모이는데 이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아침하고 끝나는 가장 취약 시간에 이런 말씀의 잔치를 한다니까 걱정이 되는 게 많이들 안 나오시면 이거 어떻게 하나. 저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적인 망신이니까 그런 인간적인 생각부터 드는 것이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 믿었은 교회가 우리의 믿음의 저력을 보여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부흥회가 1년에 많아야 2번, 봄, 가을 2번이고 목금, 토일 철회한다 생각고 좀 피곤하셔도 금요일, 토요일, 목금, 토 저녁 2번씩입니다. 그래 한 4번인데 여러분들 꼭 시간 내셔서
이 아름다운 봄의 계절에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도전받으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수전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미쳤구나, 귀신 들리나니 돌았구나. 근데 우리도 그 도론 미쳤다고 하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 우리도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미친 사람들이에요. 주일날만이 아니라 밤에 피곤한데 왜 저 사람들 1시간 2시간 운전해가면서 저렇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뭐 좋다고 저렇게 교회를 향하나. 그게 미친 짓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한번 미친 소리 좀 들어봅시다. 여러분 살면서 저 사람 미쳤어 들어보셨어요? 그분이 있으면, 그런 얘기 들으면 그분은 정말 좋은 성도입니다. 물론 뭐 2시간 3시간 걸려있는 분들이 힘들겠죠. 그러나 적어도 1시간 내외에 있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좀 나오셔서 기도하시면서 이번 기회에 정말 목자 되신 주님도 만나보고요, 기도하시면서 문제 해결도 받고요,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정말 영혼의 봄날이 찾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주님의 그 고백에 순종하면서 우리도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그 인도함을 받고 말씀의 전체가 열린, 그러면 그 자리에 우리도 동참해서 정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목자의 말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